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번 장에서부터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5장에 걸쳐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의 생애를 보면 믿음과 구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기에 비교적 상세히 다뤘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야곱의 생애를 주목하는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야곱을 통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말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요셉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 모세, 다니엘, 엘리야, 다윗도 많이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좋아하는 인물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고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야곱을 꼽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은 각기 달라도 야곱을 싫어하는 점에서는 대개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야곱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왜 하필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러나 저는 야곱이 있어 참 좋습니다. 그가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야곱보다는 그나마 우리가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앞에 서면 괜히 주눅이 들지만 야곱 앞에 서면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곱에 대한 편견과 달리 야곱의 인생 여정에는 은혜롭기 그지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본문 말씀 앞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출생 기사는 중요하므로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그가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미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니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야곱은 본래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그 이름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의역하면 약탈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강도요, 도둑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여 빼앗는 사람인 야곱은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굳이 자기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약탈자인 야곱을 비난하다가 이렇게 약삭빠른 야곱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택하셨을까 의아하게 여기고 맙니다. 이번 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참 얼마나 엉성하게 믿고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왜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의문은 택하심이라는 말을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은 인간이 가진 조건은 하나님에게 선택의 기준이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커트라인을 우리가 통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택하심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를 교리에서는 예정 또는 선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선택받은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택할 만하니까 선택받았겠지 라는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세계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를 돌며 학교마다 특색 있는 자랑거리나 개그나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발랄하면서도 진지한 생각을 엿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경복고등학교 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경복고를 비롯해 인류 고등학교로 꼽히는 학교가 몇 개 있었고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을 대단한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런 분위기였다가 이 프로를 할 즈음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TV 프로에 나온 학생들은 시험이 아니라 추첨으로 경복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한 학생이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학부모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역시 실력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추첨을 해도 우리 아들은 경복고가 나와요. 재미있는 말입니다. 뽑기로 들어갔는데 왜 실력을 운운할까요? 추첨제로 바뀌었는데도 인류학교라는 개념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추첨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들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당신의 권한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도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며 의아스러워하는 것은 선택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선택을 시험 합격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나 그가 지닌 자격과 무관합니다.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아니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저지른 얄미운 행동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야곱을 들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놓아두지 않고 간섭해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자라서 하나님이 택했는가 하는 질문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 야곱이 자기 인생을 홀로 책임지도록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것이 택하심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은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려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의 생애를 목적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따라 야곱을 인도하고자 하시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거부하여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의 불순종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야곱의 신앙 여정 내내 계속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습니다. 그는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신앙 여정은 보지 못한 채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는가? 라는 의문에만 매달립니다. 택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운명이 결정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로봇처럼 하나님에 의해 조종되는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야곱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맨 처음 일어난 일은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유산을 많이 물려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한 이유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장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들을 잉태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그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이것이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달라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장자의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듯 보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아님에도 하나님이 형이 아닌
자신을 택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고 이 확신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는 동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면 야곱은 그저 잠자코 기다리기만 해도 될 텐데 왜 속임수까지 써가며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바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어 알았으면서도 장자의 명분, 어찌 보면 허울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것을 왜 기를 쓰고 얻으려고 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 말씀의 초점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비겁하게 굴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장에서 구약과 신약을 영화의 영상과 자막에 비유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구약은 직접적 해설이 아니라 스토리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막처럼 직접 알려주기보다 상징이 담긴 사건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야곱이 장자가 된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가문을 잇는 사람은 언제나 장자입니다. 다른 자식은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비겁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평소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에서가 이를 팔아넘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통상적 계보라면 첫째 아들 에서의 이름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여럿 있어도 장자만 계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이삭은 에서를 낳고 라고 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신약의 자막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한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의 렌즈를 통해 본문의 사건을 바라보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한 야곱의 모습은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고백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는 에서의 태도와 대비됩니다. 본문을 보면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뜩 배고픈 에서가 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먼저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에서에게는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뿐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구약은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사건과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태도에 영적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일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비겁한 수를 쓴 행동 자체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취한 이 방법은 꾸중 들어야 마땅하지만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고백만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섣불리 에서와 달리 야곱은 이런 영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결론 지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인도받았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와 같은 고백은 구원으로 인도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런 영적 초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는 야곱의 분투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산 때문이었다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일에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장자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에서 그가 재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복나루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은 자기 재산을 비롯한 생애 전체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결코 장자의 권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장자의 명분을 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에서는 이후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성경에서 저주가 언급될 때면 에서의 이름이 거의 등장합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인데 걸핏하면 에돔은 끌려나와 욕을 먹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말라기 등 여러 선지자가 에돔을 욕하는 대목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훗날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됩니다. 왜 한 개인의 이름이 민족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될까요? 이 백성을 대변한 인물로 야곱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인생이 야곱 같고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에서와 달리 야곱, 곧 이스라엘은 늘 얻어터지긴 해도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꼭 야곱의 인생과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칭찬 들을 만큼 괜찮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마 가편하여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으면 달리는 말에게 계속 채찍질하는 법입니다. 88점을 받아오면 90점을 못 받았다고, 90점을 받아오면 100점을 못 받았다고 야단합니다. 100점을 받아오면 이번에는 누구나 받아오는 100점인데 무얼 뽐내느냐면서 채찍질합니다. 이처럼 고달픈 것이 야곱의 인생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신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신자는 산봉우리를 하나 오르고 나면 더 높은 다음 산봉우리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며 계속 얻어 터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맞은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성장합니다. 야곱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듯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할 때면 하나님에게 큰 꾸중과 징계를 받지만 그렇다고 결코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돌이키리라. 그때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높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로 어떻게 회개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높이실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리 말해도 모자라다고 여기실 때에는 이제 당신이 에돔을 얼마나 치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복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 미처 다 말하기 어려울 때 이스라엘과 대조하여 에돔을 얼마나 치실 것인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운명을 지닌 존재로서 단골로 등장하는 대상이 에돔입니다. 이런 대비가 잘 담긴 문구가 말라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에돔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들짐승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헐려면 헐어보십시오. 당신이 쓰러뜨린다 해도 우리가 다시 쌓을 것입니다. 라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에서 에돔의 교만이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흔히 생각하듯 잘난 체 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필요 없다. 나는 나 홀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에돔의 태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에돔더러 그들이 쌓은 것을 헐어버리겠다고 해도 에돔은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던 에서에게서 이미 발견되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라며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에서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팔아넘기는 에서에게서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황폐된 곳을 다시 쌓겠다고 소리 높이는 에돔에게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오바댜서에 오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 전체가 에돔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택하시지도 않은 에돔을 하나님은 왜 자꾸 불러 꾸중하시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듯 택함을 받지 않은 자, 곧 버려진 자 에돔에 대한 진노를 통해 택한 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택함을 받은 자와 버려진 자, 곧 신자와 불신자를 각각 상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갈망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라는 교만을 이스라엘과 에돔이 전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지도 않은 에돔을 자꾸 등장시킵니다. 저주의 상징인 에돔을 불러다가 꾸짖음으로써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조하여 보이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나님이 에돔을 얼마나 낮추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제 아무리 강도라도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 훔치고 얼마쯤 남겨놓는 법인데 하나님이 에돔을 치실 때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쓸려가도 땅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치실 때는 땅마저 없애버리십니다. 이것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한 대상을 붙들고 저주하신 예는 드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멸망과 진노가 에돔을 통해 오바댜서 내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7절 이하에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야곱의 후손은 불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가 되어 불이 지푸라기를 다 살라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둘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둘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둘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들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내 자녀로 성장하여 완성될 것이다. 내가 택하지 않은 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면서 자신이 전부인 줄로 아는 미련한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이 에서가 받는 저주이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데 야곱처럼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며 살기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자주 의심합니다. 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두 번 무너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이런 의심을 불식해 줄 말씀이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먼저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이를테면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양자로 데려왔다고 해봅시다. 비록 자기가 낳지는 않았으나 자기 자식으로 잘 키워보려고 입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 이 아이가 진흙 구덩이에서 엉망인 채 놀고 있습니다. 온통 진흙투성이인데다가 더럽기 짝이 없어 데려와 말끔히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아이가 또 밖에서 흙장난을 하느라 진흙 범벅입니다. 그러면 더럽다는 이유로 아이를 내다 버리겠습니까? 이제 와서 버릴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양자로 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삼은 큰일을 해냈는데 흙이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씻겨주어야 한들 뭐가 그리 힘들겠습니까? 이 대목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이야말로 엄청난 기적이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곧잘 잊어버려서 구원 얻은 후에 저지른 잘못만 크게 생각합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저지른 잘못은 구원 얻기 전과 견주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데도 말입니다. 원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고 당장 눈앞에 저지른 죄만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면 면목이 없다고 느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위선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라고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다니 하며 자책하다가 보따리를 싸서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해져서 돌아오겠다며 교회도 가지 않고 집에서 근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도 있고 감격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얻어맞으면서 가느냐, 칭찬받으며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결국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더 맞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방해해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무엇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를 알았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우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한 횟수보다 돌이킨 횟수가 한 번 더 많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7.8기, 8.9기면 됩니다. 120전이라도 121기면 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여유와 보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보면 모두가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나만 이렇게 엉망이구나 하며 기가 죽지만 사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몹쓸 병이 좌절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좌절할 권리도 빼앗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제 다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잘난 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불쾌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거나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기 바랍니다.